할렐루야.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절로 21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50장 1절로 21절 우리 다 함께 봐요.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르리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명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라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을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랴 막벨라 밧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헷적 속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심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이 형제들의 글에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작하이나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 효도의 영이, 부모를 향한 효도의 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효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 설교 주제는 요셉의 효행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눌 때 생명이 되고 인격의 실제, 성품의 실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학생 때는 바로 그 어머니 주일 그랬어요. 어머니 주일 해가지고 그때는 바로 이제 모든 관공서가 쉬기도 하고 학생들도 쉬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1973년도 그때쯤 바로 어머니 날이라고 하면 형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버이날로 바꿔서 그때부터 이제 어버이 주일 이렇게 바뀌었던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릴 때는 5월달 하면 왠지 기쁘고 즐겁고 내 속사람이 그 잔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주일 놀지요, 쉬지요, 선물 받지요,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이지, 스승주일이지, 뭐 계속 이렇게 가정의 달과 관련된 그런 날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보면 효도를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요셉이가 부모에게 효도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솔로몬도, 다윗도 바로 성경 말씀 보니까 효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누구보다도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바로 효성이 지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고통 중에도 바로 사랑하는 제자 바로 이제 그 요한에게 바로 이 부모님의 봉양, 어머니 마리아의 봉양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우리가 영이 거듭나고 성품이 거듭나면 바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에게 효도해야 되고, 첫 번째 대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 효도를 다해야 되고, 그리고 대인 관계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이 인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십계명에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것이고, 또 두 번째 계명은 바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따라서 장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이 예언이 아니고, 은사자가 예언하는 것, 그것도 물론 예언이지만 바로 진짜 예언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진짜 예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예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예언을 멸시치 말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늘 순복하며 살아가는 말씀 제일주의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아까도 금방 말씀했잖아요. 인류의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고,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바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하나님도 잘 섬기더라. 아멘. 부모님에게 효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효성을 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그 마음, 그 심령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지극정성으로 바로 효성을 다하고 섬김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목회 현장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사실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요 말씀의 원리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위로 하나님 섬기기를, 그리고 아래를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향해서 지극정성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키베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겁다, heavy,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내장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가 어떤 장기일까요? 간장입니다. 간장, 먹는 간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죠. 그래서 이 간장이 망가져 버리면 바로 이 생명이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간장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역시 마찬가지로 카베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바로 부모님의 정성, 부모님의 사랑, 이것을 어떻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간장처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어로 또 무슨 단어를 쓰냐면 티베라고 하는 티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역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보배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어떻게 여겨요? 보배처럼 여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되 바로 보배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무겁게 여기는 것, 보배처럼 여기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행지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하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도 바로 덕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모든 윤리 도덕과 내 삶의 기본이 된다, 첫 번째 조건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효부, 효자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은 누구를 기준 삼아서, 그렇지요, 요셉의 삶을 기준 삼아서 요셉의 효행에 대해서 말씀의 떡, 말씀의 양식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의 실제로 자리 잡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효행이 과연 어떤 효행이었을까? 첫째, 아버지를 지극히 자랑했다. 자랑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창세기 47장 7절, 47장입니다. 47장 7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세계 대제국인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은 한낱 농부에 불과합니다. 바로 가축을 기르는 그런 농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앞에 비교하면 정말로 볼품이 없다 이 말이야.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라고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철이 없을 때는, 여러분 우리 때는 자식을 많이 낳기 때문에 바로 저도 거의 막내거든요. 근데 막내가 지금 64년생, 막내가 여자인데 6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학부모 모임 있을 때, 어버이날 모임이 있을 때, 그때는 그 초청을 해가지고 바로 학생들이 장기 자랑도 하고 그랬거든요. 장기 자랑 해가지고 제가 우리 학급 대표로 바로 그 전체 학교에서 나갔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불렀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날이기 때문에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엄마가 섬 그러네 굴 따라 가면,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 가면 해가지고 반에서 1등을 가가지고 대표로 바로 학교 전체 바로 그 대표로 나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애들이 우리 어머니가 초청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나이가 많아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늦게 낳았어요. 늦게 낳았으니까 내 친구들의 바로 어머니, 아버지는 그 당시 지금 생각하면 한 30대, 40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바로 50대가 훨씬 넘은 때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숙닥거리는 거야. 야, 성근아, 네 엄마 늙었다? 네 엄마 늙었다. 왜? 다른 친구들의 어머니는 젊은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늙은 나이에 두셨기 때문에 야, 네 엄마 늙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창피했어요. 모독감을 느꼈어요. 그 당시는 우리 부모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거의. 그런 때는, 우리 어릴 때는 엄마, 아버지가 농군들이 거의고요. 시장 가서 새우젓 장사하고 바로 다라를 이고 다니면서 갈치를 팔기도 하고 생선을 팔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루하고 초라하거든요. 그 당시 부모는. 지금의 부모들은 얼마나 스마트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그런데 바로 저 때만 해도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시골 중심에다가, 그리고 요즘 머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파마를 하고 다닙니까? 그 당시는 한복 쪼고리에 쪽을 끼고 비녀를 꽂고 다니는 그런 어머님들이 거의 시골 어머니들 99%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봐도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엄마를 중간에 만나기도 하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숨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참으로 부끄럽고 후회가 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자랑거리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바로 대왕 바로 앞에 정말로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데 자랑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그 아버지를 지극정성 효도했으면, 효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왕 앞에 나가서도 전혀 꿀리지 않게 바로 그 부모를 자랑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요셉의 마음, 요셉의 효성, 성품, 인격이 됐구나. 할렐루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자식의 마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당당하게 아버지 요셉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따라서 두 번째로 이 요셉의 효행은 뭐냐면 아버지 별세를 슬퍼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아버지 요셉이 별세하자 아비의 얼굴에 바로 구부려서 울면서 입 맞추고 7일 동안 애곡했다. 울음끝도 길어요. 울음끝도 길어. 어릴 때 보면 울음끝이 정말로 긴 애들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고집이 센 애들이 울음끝도 길어요. 어떤 애는 울다가 금방 끝쳐. 근데 어떤 아이는 2박 3일을 울어. 울음끝이 질겨. 그런데 바로 오늘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별세 앞에서 바로 그 애통하는 마음, 그 슬픈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7일 동안 계속해서 바로 그 아버지 얼굴에 입 맞추고 바로 이제 슬퍼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 있을 때 장례를 많이 했고 염을 많이 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죽었을 때는 항상 제가 있어요. 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슬퍼하는 걸 다 봅니다. 어떤 청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남자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은 아버지의 돌아가심이 너무나 슬프니까 관 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서 펑펑 울면서 아버지 관 속으로 막 자기도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애통해 했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바로 애통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노인 양반이 때가 됐으니까 뭐 돌아가셨지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슬퍼하고 애통했다 한 사실을 통해서 바로 이 요셉이가 바로 아버지 바로 이제 그 야곱이를 얼마나 사랑했고 지극정성으로 섬겼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도 인간의 정 때문에, 그 정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너무나 슬퍼하는 것도 덕이 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바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바로 형제들 앞에서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너무나 슬퍼하지 맙시다 하면서 위로하고 따뜻하게 격려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간에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바로 다시 보지 못할 것처럼 이렇게 슬피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다시 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시 봅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시 봅니다.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만나볼 소망으로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냐,
자기 물질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장, 오늘 본문 50장 2절로 3절 말씀 보니까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그 이스라엘에게로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데 몇 날이 걸렸다고요? 4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40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방부제를 넣은 거거든요. 향품 방부제. 그 당시는 바로 이 향품을 넣고 방부제를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 바로 그 이집트, 애굽 그 당시 왕들이 죽으면 바로 방부제를 넣고 바로 이제 미라로 만들어서 바로 이제 섬기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향품, 몰약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냄새 나지 말라고, 썩지 말라고 이렇게 값비싼 방부제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발라가지고 장사를 예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물질을 가지고도 부모를 섬겼고 공경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하여는 부모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되면 엄마 아빠를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세요. 맛있는 고기를 사드리세요. 아멘. 부모가 좋아하는 것 최고입니다. 그런 걸 사드려서 먹을 것으로도 공경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모님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후회하거든요. 후회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모님에게 물질을 잘 공경해라, 섬겨라, 봉양해라. 아멘. 우리 준명이 알았지?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다윗이 알았지? 진짜예요. 우리 다인이도 알았지? 우리 예람이 예담이도 알았지? 용돈 모아놓은 곳 많이 있지? 까먹지 말고 군것질 하지 말고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드려라. 알았지? 그게 효도예요. 효도. 속색이지 말고 속색이지 말고 철이 없을 때는 반항하고 거역하고 거기에다 부모를 속삭이는 것이. 근데 몰라요. 철이 안 될 때는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 믿음의 철이 안 들면 하나님 앞에 불효하는 것인데 또 몰라요. 똑같아요. 그 가는 것이 똑같아. 왜냐하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해서 후회함이 없도록 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향해서도 지극정성, 순종하고 순복하고 효성을 다해서 후회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A파트, B파트, C파트, D파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고 효도를 다했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A파트 갈 사람들, B파트, C파트, D파트 갈 사람들,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는데 바로 주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반응,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 이런 것들이 나의 영광과 상급을 결정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랑,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것이 바로 중간에서 만날 때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0장 5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든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에 되어져 있지요. 자, 그러니까 평소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을 잘하고 순종을 잘하니까 마지막 아버지가 하는 이 유언에 대해서도 가볍게 듣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다. 할렐루야. 그것이 몸에 배인 습관입니다. 몸에 배인 습관이에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부모가 유언하고 죽어도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장사를 처리해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부모의 유언을 무겁게 여겨서 그대로 장사를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 아버지의 유언을 지켰다는 말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데 어느 때까지? 죽기까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에게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할렐루야. 죽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되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 누구한테 흘러가냐면 내 후손들에게 흘러간다 하는 걸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니까 순종하는 것이 효도라. 아멘. 순종하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속색이지 마세요. 거역하지 마세요. 투덜거리지 마세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런 것들이 뼛속에 절이도록 아픔이 되고 후회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절로 22절 말씀 보니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공경의 으뜸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순종은 부모 공경의 으뜸이다. 따라서 순종은 하나님 공경의 제일이다. 제일이죠. 믿음 생활 잘하세요. 은혜로 신앙 가는데 이러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놓쳐버려요. 은혜는 좋은 것이로되 은혜가 은혜되게 하자. 주님의 사랑이 좋은 것이로되 주님의 사랑을 사랑되게 하자.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성경은 순종을 굉장히 무겁게 취급하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 보니까 축복과 저주의 장까지 나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 줄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할게. 할렐루야. 떡반죽 그릇에 바로 양곡과 곡식이 넘치도록 해줄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의 말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리라. 저주가 임한대요. 안 되고 불통되는 게 저주예요. 힘을 쓰고 애쓰는데 안 돼. 그게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에게도 거역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은 삶의 열매입니다.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은가의 결과요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또 생각합시다.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은 아버지의 아들들, 즉 형제들과 화목했다. 화목했어.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이 뭘까요? 형제 간에 그렇지, 화목하는 거죠.
화목하는 거예요. 다복하게 사는 거예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가정을 보면은 매일같이 형제간에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속 썩는지 몰라. 근심이 떠나지 않아. 근심이 떠나지 않아. 나는 그런 가정을 목격했어요. 목격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형제간에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시골에 옆집에 살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형제들이 무슨 행사가 있으면 꼭 같이 모이더라고요. 같이 모여서 바로 서로 회비도 내고 또 그것으로 밥 먹고 그러면서 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집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홍씨라고 있어요. 홍미숙 권사를 얘기하는 것 아니야? 우리 동네에 우애가 있어요. 서로 우애가 있어. 그렇게 형제간에 서로 만나고 나누고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부럽더라고요. 우리 그 형제들도 우리 누나들도 간혹 어쩌다가 번개팅을 하더라고요. 번개팅. 마음이 통하면 오늘 번개팅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나와서 같이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번개팀도 좋지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형제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그런 형제들,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요셉이를 두려워했잖아요. 왜? 팔아 넘겼거든. 과거에 요셉이를 팔아 넘겼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가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요셉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사랑이 없음을 회개하면서 주여대 속에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하는 복된 마음 갖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교우 사랑,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화목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아멘. 진리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는 은혜로만 살지 말고 진리로 사세요. 진리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상급과 영광이 더 크다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본체요, 은혜는 현상입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80~90%가 은혜 요거 한 가지만 붙잡고 살아요. 은혜 이 한 가지. 그래서 은혜 맞는 말이에요.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효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은혜 위에 플러스 진리를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진리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리로 사는 자, 진리의 열매가
바로 첫 열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리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33편 13절 말씀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모든 축복의 근원이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거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아무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고, 그리고 따라서 동기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함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평안케 기쁘게 즐겁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